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 참여했지만 돌아갈 때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보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지 중에 또 혹은 고의로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무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갈 정도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인간이 섰을 때에는 한결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속죄제를 별도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번제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릴 때에 순양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순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급히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도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는 신분과 평민의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서 드렸다.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경우는 수소를 드렸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황소를 드림 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없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염소 드리지 않고 소를 드렸어요. 황소, 이 송아지, 순놈, 숫송아지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속죄물로 드리는데 피를 갖다 뿌리는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쪽에 그 휘장이 찢어진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다가 7번 뿌리고 그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밖에서 다 소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서도 나는 이 제사장들처럼 소를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소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를 드리고 족장은 뭐를 드리고 차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은 범죄했을 때 흠없는 염소를 드렸습니다. 피는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이 번제단 아까는 향단에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뿔에 발랐지 않습니까? 근데 족장들은 번제단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거기 앞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 그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버렸고 이 족장들이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흠없는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암컷을 드립니다. 족장들은 이 제사장들은 순놈을 드렸고 이 평민들은 암컷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 족장들처럼 번제단 밑에 쏟아붓고 기름도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그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평민 가운데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힘이 없어요. 드릴 재력이 없어.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둘기를 드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좀 어떻게 보면 극빈자의 경우들은 무엇을 드렸냐? 이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성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되 제사장들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 족장들은 뭐를 드렸다고 그랬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순염소를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때에는 비둘기를 드렸고, 비둘기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고운 가루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냥 구약시대적인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 수준에서 드리고 살았다.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드리되 족장 수준에서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드렸느냐가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극빈자인데 비둘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에바를 가루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내가 급이 제사장급인데 제사장은 밀가루 드릴 수가 없어요. 양 드릴 수가 없어요. 염소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뭐만 드릴 수 있어요? 숫송아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어야겠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비록 평신도지만 제사장 수준에서 내가 한번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 수준에서 내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족장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희생을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배려하시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장로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는 거죠. 기도원이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편한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 앞에 끌려갈 수도 있고, 뭐 베세메스로 가는 그런 암소처럼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임기 동안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젠가 이 정동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만났는데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하다가 목사님이 도망가셨어요. 감당 못하니까. 거기 가서 교인들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헌금 또 하고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급이 다가왔어요. 그때 거기에서 그 대리석 그거 뜯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개척할 때 보면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 조립식 건물 질 때 입구에 대리석으로 깔았잖아요. 검정 대리석. 그 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낑낑거리고 가져왔는데 자동차 쇼바가 나가버렸어요. 그랬던 일이 납니다. 그분이 또 그것을 소식을 듣고 참 어려운 교회 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영광교회라. 그 영광교회 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수습하셨어요. 와,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 있는데 아직 빚 해결 못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만큼 부족한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냥 잘 웃고 그냥 말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간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수습하는 사람도 있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 리더십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줘요. 국가도요, 뭐 어느 정부라고 말하진 뭐 그렇지만 600조 부채가 1000조가 되고 이제는 1300조가 될 거예요. 빚은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퍼주면 좋아한다고 그래요. 빚지는 건 감당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빚을 갚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창. 그럼 그 빚 누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갚아야 돼요. 낑낑거리고 갚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빚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빚지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마음,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하러. 뭐 고생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함.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그 피를 누가 흘리셨느냐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희생 제물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딱 있죠. 세례 요한. 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 느끼지 못해,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느끼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속죄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또 속죄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총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대속의 은총을 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발가벗겨진 가운데서 수치를 다 드러낸 가운데서 죽으셨다.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지위가 좀 있으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로 인해서 그 단번에 인류 역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우리도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참 놀라운 것이죠. 저도 더 깊이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혼자 이렇게 3층에서 기도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격동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없이라고 하는 눈물이 쭉 흐르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고 하는데 통역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를 무척 사랑한대. 근데 제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죠. 주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이렇게 사랑했어. 저도 그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총을 다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또 뭐가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누구 문선명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만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길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구인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간증이 생각나요. 하나님 무척이나 사랑하는 그 권사님이신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분도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아주 촌스러워요. 그런데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생각이 났어요. 누가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 딸이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는 딸인 것 같은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더래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그 영상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 봤어요. 그분의 영상을 제가 가끔 그 전에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통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통장이 있을 거예요. 통장에 얼마나 좀 쌓였을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도 쉽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상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급을 쌓아뒀나. 꼭 뭐 헌금이 아니더라도 또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헌금만 해서 통장에 뭐가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뭐 전도를 했던지 봉사를 했던지 그 통장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통장이 혹시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잖아요.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럽게 살면 부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기만 해도 만족함이 있겠지만 하늘에 여러분들의 상급은 지상에서 쌓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상급을 쌓는 내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제사장 수준에서 황소를 드렸으면 좋겠다. 가장 귀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형편에 따라서 염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형편에 따라서 내가 비둘기 드릴 형편이 못 되지만 비둘기 드리고 내가 밀가루, 고운 가루,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보는 헌금의 정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제가 볼 때는 헌금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하게 된 동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고운 가루를 드릴 형편은 그것밖에 안 되면 그거 드리는 거죠. 황소를 드린 것과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렵게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드리면 돈이 있는 사람 황소를 드린 것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정해진 게 있어요. 족장은 족장대로 정해진 게 있어요. 또 평민 가운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에게, 없으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11조를 드리면 저는 우리 자녀들도 자손들도 다 11조 생활하기를 바래요. 왜? 저에게는 11조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찬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의 시댁에 초상이 나가지고 오늘 참여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 족장, 평민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일하게 속죄를 받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또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러한 민족과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